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천천히 합독합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아멘.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먼저 전도 캠프 현장 전에 이 말씀을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나라는 지금 휴전 중에 휴전은 뭐냐면은 전쟁이 안 끝난 겁니다. 잠시 휴식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쪽에서 먼저 쏘기 시작하면 또 시작되는 게 우리나라 상태예요. 근데 워낙 그 휴전 기간이 길다 보니까 우리 후대들도 지금 젊은이들도 마치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산단 말이죠. 네,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우리나라는 전쟁이 시작되면 바로 할 수 있는 그런 나라 상태를 휴전 중이라 그래요. 그럼 옆에 나라 일본은 뭡니까? 일본은 종전이라고 해요. 왜? 다 항복해가지고 전쟁이 끝이 나버렸어요. 두 번 다시 꼼짝 못하게 다 내려놓고 항복. 그걸 종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과 우리나라는 상태가 달라요, 현재. 자, 그러면은 현재 지금 말고 전에 이스라엘 제가 가보면요. 이스라엘은 남자나 여자나 성인들은 어디 다니고 할 때 총을 들고 다녔어요. 이렇게 자기 총을 메고 다녔어요. 아주 자기 배낭하고. 그런 나라는 전시 중이에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조용해 보여도 항상 전시 상태의 국가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외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놀러 가고 예루살렘 성전 보러 가고 다 해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그냥 버스 탁 탔는데 잘 익숙해지지 않으니까 웬 이렇게 멀쩡하게 생긴 여자가 총을 탁 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출퇴근할 때나 어디 갈 때나 이 총을 다 들고 다닌단 말이에요. 이걸 전시 중이라고 해요. 우리 목사님이 또 뭔 얘기 하시려고 저렇게 또 저런 얘기를 하시나? 제가 우리가 망대 메시지가 나왔을 때 저는 좀 그랬습니다. 뭐 저런 말씀 메시지 그랬어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하나님 주시면서 제가 일주일 내내 이렇게 묵상하다 보니까 그렇구나. 지금 우리는 영적 전쟁 중이구나. 우리는 전시 상태구나. 자, 전시 상태에서는요, 망대가 많은 쪽이 이겨요. 망대는 곧 진지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에 군대 갔을 때 이 기억자 야전삽 하나 주면서 시간 잴 테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에 네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참호를 만들라고 하는 훈련부터 받았어요. 요만한 곡괭이 가지고 야전삽 가지고 막 있는 솔직히 사회에 있을 때는 삽도 한 번 안 퍼본 사람인데 고등학교 쭉 공부만 하던 사람이 갑자기 땅을 파라니까 얼마나 황당해요. 근데 저 시골에서 좀 잘한 친구들은 막 잘 파요. 나는 그냥 막 파도 안 파지더라고요. 이제 막 팠어요. 아무튼 열심히 팠어요. 스톱! 한 몇 분 지나서 스톱!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좀 빨리 판 애들은 지 몸이 들어갈 수 있게, 누워서 들어갈 수 있게 들어가고, 저 같은 경우는 아직, 하다 보니까, 별로 파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관이 오면서 너는 전사, 너는 살았어. 왜 그러냐면은 전쟁터에서 자기 진지, 자기 참호를 빠른 시간 내에 깊이 파서 그 안에 몸을 숨겨야지만이 비처럼 쏟아지는 총탄을 피해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희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단 말이죠, 다. 그런데 이 영적 전쟁터에서 내가 제대로 망대를 구축하지 못하고 있으면
오늘 지금 사단의 어떠한 견고한 진이라 그랬습니다. 그 견고한 진을 이미 어마어마하게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영적 전쟁터에서 그 사단의 망대, 사단의 진은 어마어마하게 쳐져 있는데 나는 내 거는 진이, 우리는 망대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는 이건 지는 싸움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이 영적 전쟁, 지금 전시 상태예요. 그러면 조금 약간 좀 느낌이 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지금 현재 영적 전쟁 중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일찍이 이 고린도후서 말씀을 주시면서 이미 사단은 어마어마한 영적 망대와 영적 진지를 다 구축해 놓고 여러분과 저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를 속이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늘어붙는 그런 것들인데 우리가 그걸 모르니까 우리 아이들이, 랩런트들이 이 땅 살면서 그 어마어마한 흑암 문화에 묶이게 되고 흑암 문화에 빠지게 되고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눈이 열려지고 이 영적인 이치를 아는 사람만이 그 흑암의 망대를, 흑암의 진지를 온전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지금 이 전시 상태, 영적 전시 상태에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깨어 있어야지만이 이 전쟁을 우리는 이 전쟁은 이미 이긴 전쟁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그 전쟁 와중에 우리는 넘어지고 속고 쓰러지고 혼미하게 되고 당하고 이렇게 살게 된단 말이죠. 결국은 최종은 승리할 것입니다. 근데 그 전쟁 와중에, 전쟁 중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우리 후대가 이 사단에게, 이 흑암에게 계속 놀림을 당하고 꺾이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이렇게 살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사단,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막는 모든 사단의 진, 그 망대를 우리가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보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적인 그 눈이 온전하지 못하니까 그걸 제대로 못 보고 계속 무너지고 넘어지고 다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전도 캠프, 현장에 전도 캠프 한다는 것은 이 영적 전쟁터에서 이 사단의 진을, 사단의 망대를 꺾어버리는 그런 일이 이 전도 캠프의 전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전도를 한다는 것은 이 사단의 흑암의 망대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하고 박살내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6.25 전쟁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그 진지 하나 무너뜨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우리 병사들이 죽었습니까? 마지막까지 올라간 사람이 수류탄으로 탁 입으로 까가지고 확 집어넣어서 진지를 폭파시키는 건데 그만큼 이 사단의 진은 견고하다 그랬어요. 견고한 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성경에서 표현으로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해놨지 사실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만한 그런 진이에요. 우리 힘으로는 못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 속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우린 지금 진짜 영적 전쟁 중이다. 이스라엘 가면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다 총 들고 다녀요. 이렇게 긴 총 이렇게 다 메고 다녀요. 여차하면 바로 그 총을 사용할 수 있게. 우리도 정말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영적 전시 상태를 우리가 좀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의 이 영적 전쟁터에서 이 사단의 진지를, 사단의 망대를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곧 전도 캠프의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전도 캠프를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는가? 전도를 무슨 전도지 들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인생 살아가면서 내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전도의 대상이고, 나와 부딪히는 사람들, 나와 함께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전도 캠프의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걸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서론의 첫 번째로 성령 인도를 온전하게 받으라 그랬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절에 바울팀이 전도를, 선교를 시작하기 전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그랬습니다. 금식한다는 얘기는 사단과의 싸움, 영적 전쟁에 내가 온전하게 각오를 다지는 겁니다. 단순히 배를 걸고 내 힘을 빼자는 게 금식이 아닙니다. 내가 정말 다른 것 다 내려놓고 오직 내가 먹는 것, 그 당시에는 먹는 게 최고 중요한 거였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을 내가 먼저 내려놓고, 내 육신에 가장 내가 중요히 여기는 것을 먼저 내려놓고, 내가 먼저 온전하게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 그게 금식이라는 겁니다. 내가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는 먼저 총대장 되신 그리스도 보혜사의 그 성령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가장 먼저 살피고 인도받는 것, 정말 중요한 나의 삶의 현장입니다. 뭐 전도 캠프라 그러니까 막 현장에 가서 뭘 전도를 막 열심히 해야 되는 걸로 하지만 감사한 일이죠. 그러나 내가 가장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전도 캠프의 시작입니다. 아니, 교회 다닌다고 그래놓고 성깔은 먼 날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누가 그 사람 보고 교회를 다니겠습니까? 내가 좀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냥 아멘하고 받아주고, 하도 못 같은 사람 있으면 내가 수용해주고, 초월하고, 이게 우리의 삶이 기독교인의 현장의 삶의 모습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는 지는 게 그렇게 싫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요, 영적 문제예요. 그리고 뭔가 그 부족감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할 때도 누가 나를 추월만 하면 그때부터 열이 팍팍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걸 내가 어떻게든 앞질러야지. 이게 전부 다 부족감에서 생겨난 거예요. 제가 좀 어렸을 때부터 부잣집에서 이렇게 좀 살았으면 남이 나를 추월하든 남이 나를 앞서가든 아무런 그래 열심히 가봐라 내 좀 이런 여유와 느긋함을 가졌을 텐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살면서 걸어 다녀 본 적이 없다 그랬잖아요. 차를 타고 다닌 게 아니라 뛰어다닌 사람이었기 때문에 뭐든지 그렇게 부족감으로 나타나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모든 것을 다 채워주셨다 그랬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안 했습니까? 우리 성가대들이. 그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사시기 바랍니다. 교회 수십 년을 다녀도 사람이 좀 변화를 보여주는 게 있어야죠. 하나도 안 바뀌었다. 뭔 일만 생기면 팍 터진다. 진짜 그건 다 목회자 책임이겠죠. 온전하게 성도들을 정말 우리가요 변해야 돼요. 바뀌어져야 돼요. 내가 안 되면 내가 의식적으로, 무의식이 안 되면 의식적으로라도 정말 내가 신앙인으로서,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한테 내가 정말 교회 다니는 사람으로서의 내가 위치와 폼, 이거라도 내가 내 자존감을 가지고 살자. 의식적으로라도 해야 됩니다. 워낙 성령에 충만하신 분들은 무의식적으로 이게 돼버리니까 그 사람을 보면 난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다닐 거야 할 정도로 평판을 받지만 우리는 안 그러잖아요. 내가 다른 교회는 다 다녀도 저 사람 다니는 교회는 안 가야지. 이게 우리 모습이란 말이죠. 무엇이든지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의 응답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거는요,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지는 불신자 현장에 가면 즉각 드러나요.
무슨 사건이 생기면 금방 보여요. 그걸 우리가 정말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 이게 정말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고 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막 뛰어가지고 간신히 내가 뭘 샀다. 그게 성령의 인도가 아니거든요. 줄 서서 내 앞에서 끊겼다. 성령의 인도 못 받았는데 마귀가 역사한다. 이게 아니거든요. 온전하게 우리가 살아가시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그럼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것도 내가 지는 게 없습니다. 나는 이미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어떤 삶의 현장에서 이미 승리자입니다. 승리자는 승리자답게 관용을 베풀고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다 승리해놓고 여전히 가장 부족한 자처럼 살면 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좀 잘 돌아보는 그런 축복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면서 서론의 두 번째는 우리가 내 인생을 인생 캠프와 전도 캠프를 하는데 그 목표는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했냐? 바울은 사도행전 16장 15절에 가니까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했단 말이죠. 루디아가 바울을 보고 나를 주 믿는 자로 알면 우리 집에 와서 유하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생판 처음 보는 전도자에게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그 당시에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그러거든요. 바울은 현장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하고 있는 내 생업 현장도 나의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전도 캠프의 현장이라고 보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18장에는 브리스가 부부를 만나는데 그 브리스가 부부에 하는 일이 장막, 텐트 만드는 일이었단 말이죠. 바울도 어렸을 때부터 텐트를 만드는 그런 기본 기술이 하나 있었던 모양이에요.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일을 하며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일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18장 3절에.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내가 현재 하고 있는 내 생업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길을 보여주시는 그런 전도 캠프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준비되어 있다는, 예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내 생업 속에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전도 캠프의 현장, 또 성령 인도의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시고 사단의 망대를, 사단의 견고한 진을 꺾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행전 25장 11절,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용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느라. 바울이 붙잡혔을 때 자기가 내가 가이사 앞에, 그때야 비로소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내보이면서 내가 가이사 앞에 가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총독은 그냥 바울을 풀어주려고 그랬어요. 아무리 봐도 바울이 뭔가 죄목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풀어주려고 그랬는데 바울은 마지막 세계복음화의 그 경로를 위해서 자기의 히든카드, 자기의 신분을 나타낸 겁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나는 가이사 앞에 상소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니까 그 먼 데서 바울을 데리고 이태리 로마까지, 가이사 앞까지 데려가는 그런 일이 발생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장과 내 생업과 내 신분을 이용해서 나의 모든 인생의 전도 캠프가 진행된다는 겁니다. 어디를 따로 나갈 게 하나도 없어요. 매일 내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나의 전도 캠프 현장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서론의 세 번째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하는 데 있어서 이 캠프 현장에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는 다른 거 없습니다. 현장을 치유시키는 역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역사 속에서 내 자신이 먼저 치유가 되어지고 또 만나는 사람들을 치유케 할 수 있는, 인간을 치유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좋은 약도 감사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미 우리가 주일 말씀에 봤던 나는 치료의 광선이라고 하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어떤 내 몸의 질병도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 속에서, 치유의 광선 속에서 온전하게 치유의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과 말씀도 시급한 각인 치유라 그랬어요. 우리는 전부 다 나의 질병은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여정 속에 생긴 거예요. 그러면 그것만 바꿔버리면 내게 치유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럼 내게 각인된 것을 온전하게 치유하는 그런 축복자로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들, 우리 후대가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치유의 증인이 되어줘야 하고, 정말 하나님이 내게 뭔가 쇠약함과 뭔가 연약함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나를 치유의 증인으로 삼으시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면 나는 그 절대 계획의 승리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증인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계복음화의 언약의 시작이고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본론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현장에서 이 흑암을 꺾는, 결국은 우리가 치유를 받아야 되는 것은 흑암의 것입니다. 내가 질병이 생긴 것도 사실은 흑암의 것이에요. 우리는 원래 질병에 걸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사건 이후로 모든 인간이 그 흑암에게 걸려서 질병에 노출되고 영적으로 피폐해지는 그런 사건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질병과 내 몸의 육신의 질병이 온전하게 치유되어지는 네피림 치유, 흑암 치유 캠프를 내 자신에서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행해 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본론에 먼저 늘 우리가 항상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여러분과 저의 내 자신부터 시작되는 내 주변의 모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역사하는 이 사단의 12가지 전략이라 그랬습니다. 이건 우리의 거의 올무라 그래서 함정이고 우리의 덫이라 그랬습니다. 대부분 불신자는 전부 다, 모든 인간은 다 여기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 신자는 여기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라고 공식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왔다는 겁니다. 우리는 완전히 그 흑암의 것에서 완전히 해방된 존재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거기서 해방되어 놓고도 내가 해방되어진 줄을 모르고 사는 그런 안타까운 신앙생활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잖아요. 아니, 해방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거기에 묶여 있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기독교 신자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1945년 일본이 패망하고 8월 15일 날 해방이 됐잖아요. 근데 그 전에 일본군을 피해서 산속 깊이 태백산이나 뭐 어디 지리산 이런 데 깊이 들어간 사람들이요, 숨어 있느라고 해방이 된 줄도 모르고 살다가 10년 뒤에 1955년에 세상에 나와보니까 세상이 바뀐 줄 그때야 안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길가에 만나는 나무꾼한테 일본군 어디 없나 물어봤는데 그 나무꾼이 우리나라 해방됐어요 했는데도 그 말을 안 믿고 더 깊은 산속으로 들어간 그런 사람도 있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사단의 모든 덫에서, 올무에서, 함정에서 해방되고 빠져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에 그 나라는 불순종의 올무에 빠져 있고, 창세기 6장에 네피림, 창세기 11장에 물질 우상 바벨탑에서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 육신의 눈에 보이는 삶의 기본은 전부 다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또 사도행전 13장과 16장과 19장에 무속과 점술과 우상 신전 배경 속에 우리가 거기에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난 죄인, 모든 사람은 죄를 범하였음에 로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요한복음 8장 44절. 아니라고 하고 싶은데, 저도 처음에는 솔직히 신앙생활 막 시작했을 때 너희 아비 마귀 그러니까 엄청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니 그래도 멀쩡한 나를 가지고 무슨 마귀 자식이라고, 참 이상하네 그랬죠. 근데 알면 알수록 나는 마귀의 자식보다도 마귀에게 꼼짝없이 붙들린 자였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나는 겉으로 엄청 엘리트 같이 괜찮은 사람 같이 온갖 그런 폼을 잡고 살았는데, 나는 완전히 마귀에게 붙잡힌 자였고 마귀의 종 노릇을 하는 그런 존재였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말 벌레마도 못한 나 자신이라 그랬잖아요. 이게 발견되어지면 내가 완전히 치유되어지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치유는요, 내가 어떤 존재라는 것을 딱 깨달아 버리면 내가 완전히 치유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보이면 괜찮죠. 사람도요, 질병에 걸렸을 때 병원에 가도 원인을 모르겠다 그런 것처럼 가장 깝깝한 게 없습니다. 아니 병원에 갔는데 의사들은 별거 없어요. 그냥 쫙 스캔해보고 자기 눈으로 안 보이면 모르겠다고는 안 해요. 스트레스가 좀 심하신가요? 뭐 다른 얘기하고 그냥 전혀 답이 없어요. 보이지 않는 질병, 그게 영적인 질병이라는 거죠. 여러분과 우리가 온전히 육신으로 살면서 그런 거에 우리가 다 꼼짝없이 묶여 있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 모든 인간은 저 사람 참 괜찮고 저 사람 진짜 좋은 사람 같은데 미안하지만 전부 다 창세기 3장의 원죄 속에 빠져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전도 캠프의 시작이고, 우리가 이 캠프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될 사단의 올무, 함정, 덫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견고한 진, 곧 본론의 두 번째는, 사단은 이미 온갖 곳곳에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망대와 함정과 진, 이거는 망대는 높이 솟아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실제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땅 밑으로 판 참호도 망대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리고 우리를 빠뜨리게 하는 올무, 덫, 함정, 이게 전부 다 사단이 망대를 만들어 놓은 거라는 거죠. 사단은 이미 전쟁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보이지 않는 모든 그런 진지를 구축해 놨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대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 언약을 우리가 받고 나아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망대의 언약은 영적으로 눈을 봤을 때는 너무 정확한 언약입니다. 그 전에 이랬다 저랬다 그건 나는 따지고 싶지도 않아요. 그거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는 언약 속에서 이 망대가, 사단은 이미 어마어마한 망대를 지어놓고 함정을 지어놓고 올무와 덫을 깔아놓고 우리 자녀들이 망하게,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게 지금 온갖 전략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속지 않고 승리자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게 강탈하는 게 나쁜 쪽인데 사실은 여기서 거꾸로 보면 사람이 우리가 먼저 강한 자 사단을 결박하지 않고서는 절대 사단을 무너뜨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미 사단은 그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망대를 지어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많은 능력을 필요로 하시겠지만 먼저 하나님의 능력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밖에 나올 때가 없어요. 말씀의 진액을 쭉 짜보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받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의 능력이 없이는 절대로 세상도 이겨내지 못하고 사단이 쳐놓은 함정과 올무와 덫에 꼼짝 못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육신은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국은 가십니다. 절대 천국은 우리가 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육신의 삶을 살면서 온전하게 그런 고생을 하다 갈 이유가 뭐가 있냐는 겁니다.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본론의 세 번째, 성경은 이미 이 세상 주관자라는 이 세상은요, 눈에 보이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잠시 눈에 보이는 세상을 사단에게 주관하게 해 놓으셨다니까요. 아니,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이미 모든 보이는 것은 전부 다 사단에게 맡겨놨다는 겁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욥기에서도, 욥기 시작이 그거였잖아요. 하나님이 가만히 앉았는데 온갖 천사들 거기에 사단까지도 모이나 봐요. 집합 그러면 다 오나 봐요. 사단이 어서 헐레벌떡하고 뛰어와서 서 있더래요. 하나님 물어봤죠. 너 어디서 갔다 오니? 그러니까 저 동방 갔다 오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동방에 나를 아주 잘 섬기는 욥도 보고 왔어?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사단이 팅 하는 소리가 아니 하나님이 욥이 하는 일마다 축복을 해 주시니까 욥이 하나님을 찬양 안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까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그래? 그럼 네가 욥의 모든 것을 한번 쳐봐. 욥이 나를 배신하는지 보게. 이랬단 말이죠. 사단이 신이 나서 가서 그러면서 가기 전에 하나님이 그래. 욥의 생명은 건드리지 마. 몸은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사단이 신이 나서 욥의 자식들 다 죽이고 욥의 재산 다 불질러 버리고 욥을 하루아침에 거지로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래도 욥은 불신앙하지 않고 내가 단련되고 난 다음에 정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것이라고 분명히 고백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다시 하나님 앞에 쫓아갔어요. 아니 욥이 몸을 안 건드리니까 아직도 저 입이 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더라고. 또 그래요. 그래? 그럼 몸을 건드려봐. 생명은 건드리지 마라. 욥의 생명은 내 것이니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또 사단이 신이 나서 가서 욥의 몸을 온 몸을 문둥병으로 불치병으로 뒤덮여 놔 버렸죠. 그래도 욥은 어떡합니까? 내가 몸 밖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이라고 신앙을 고백합니다. 사단이 앞발 뒷발 다 들고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다시 욥의 모든 것을 회복시켰다는 게 욥기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여러분과 저를 건드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뿐이에요. 그럼 거기에 우리가 속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내게 역사하는 모든 것, 하다못해 눈에 보이는 질병마저도 완전히 이겨내고 꺾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주관자가 성경에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임금이에요. 세상의 여기서 보통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표현하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의 주관자가 임시로 사단에게 맡겨놨다는 겁니다. 지금 왜 그러신지는 저도 잘 몰라요. 아니 나한테 맡기지 왜 사단한테 맡겼어요?
그렇게 얘기해봐야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거든요.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또 고린도후서 4장 4절.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이 세상의 신이라 그랬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또 에베소서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싸움 상대가 누군지를 정말 제대로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습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매 이 여자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습니다. 이게 뭔 말이에요? 이 악한 것이 여러분과 저의 피를 흡혈귀처럼 빨아먹고 너무 많이 마셔서 그거에 취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서운 얘기예요. 우리의 영적인 혈액을 이것들이 쩔쩔 빨대 넣어서 빼먹고 있다는 거나 똑같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 영적인 것에 그대로 우리가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만 당해요. 우리 후손도 우리 후대까지도 계속 그 사단이 여러분과 저와 우리 후손에 그 영적인 피에 취해 있다니까요. 너무 취한 게 뭐예요? 너무 많이 먹은 거 아닙니까? 너무 많이 먹어서 취해 있다니까요. 지금 이것들이. 실상을, 영적인 실상을 알면 정말 무서운 얘기거든요. 우리 자녀들이 더 이상 그 사단에게, 흑암에게 피를 내주지 않는, 이 영적인 피를 내주지 않는 그런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그런 축복자가 되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사단은 우리 자녀들에게 감히 우리 자녀들의 피를 취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분명히 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우리 피로 이것들이 취해 있다니까요. 날마다 잔치를 벌인대요. 우리의 피로, 우리 자녀들의 피로, 영적인 피지만. 그것이 세상 주관자가 때가 되면 영원한 불지옥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약속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걸 우리가 분명히 보고 결론에서는 우리가 교회가 먼저 치유되어지는 그런 축복을 우리가 분명히 누려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중에서 세 가지 뜰 그랬잖아요. 어린아이들과 이방인과 기도의 뜰. 그게 교회의 사명이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토일 시대라는 이 언약도 이제 앞으로 분명히 금요일, 토요일, 금요일은 예수님이 죽으신 날입니다.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날이에요. 토요일은 안식일의 준비 날이라 그랬죠. 그날은 이 바리새인과 또 유대인과 빌라도가 함께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도를 막는 그 행위를 함께 정하는 그런 날이 토요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모든 것을 뿌리치시고 부활절 일요일 날에 부활하셨습니다. 그게 금토일 시대에 숨어있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왜 금토일 시대를 해야 하는지, 금토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분명히 말씀으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묵상시대, 사도행전 1장 3절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사는 자들이란 것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 나라의 일 속에 있고 나는 그 일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라는 것. 이 언약만 절대로 잊지 않으시면 하나님 여러분과 저와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에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응답을 분명히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축복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가정들, 또 굿모닝 병원 현장과 태안의 안지영 집사, 또 일본과 미국에서 함께 말씀 나누는 우리 장로님들, 또 광주와 강릉지교회, 또
미국에 있는 우리 현빈이까지 또 캐나다의 우리 문성미 렘넌트까지 이 말씀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축복자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이 땅에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진은, 사단의 망대는 견고하게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모든 것을 물리치고 부숴버리고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축복자로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